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배경은 기원전 702년경입니다. 기원전 702년경에 아수르가 그 고대 근동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붉은색 땅 영토가 아수르 제국의 영토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집트, 애굽의 영토가 기원전 702년경입니다. 애굽의 영토가 있고요.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의 중간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남유다의 영토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두 열강 사이에 끼어 있는 남유다. 정말 영토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그 당시 모든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위협을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아수르도 주관하고 애굽도 주관하고 이 세상도 주관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과거에 가장 강대한 국가였던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에게 동맹을 요청하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 잘못됐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수르와 동맹 맺지 않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된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 애굽도 아수르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28장부터 내일 본문인 33장까지 계속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화를 선언하세요. 화 있으리로다. 화 있으리로다. 6번을 그렇게 화 있으리로다.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너희요, 세상을 의지하는 너희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6번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안일한 부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남유다, 안일한 부녀들은 남유다를 지칭하는 거죠. 또 염려 없는 딸들은 남유다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평안하다, 괜찮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애굽을 의지하면서 괜찮을 거야. 애굽을 의지하면서 평안할 거야.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아수르와 맞서 싸워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없는 평안에 대한 생각, 주님 없는 안전에 대한 생각은 허구야, 허상이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이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이 지금 기원전 702년경에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안일한 부녀들아, 걱정 없는 부녀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년 남짓 지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평안하다고 말하느냐? 1년 뒤에 너희들은 당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1년 뒤에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1년 뒤에 포도 열매를 수확하지 못할 것이다. 1년 뒤부터는 추수하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1년 남짓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 시한과 기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체적으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임이오니와. 아멘.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궁정이 폐하여지고 인구가 많던 도시들이 사람이 사라져서 적막하여지게 되고 산과 망대는 영영한 구렬이 되는데 나귀들과 들나귀들과 양떼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파괴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된다는 얘기죠. 적막하여진다. 죽어나가게 될 것이다. 언제요? 1년 뒤에.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1년 뒤인 기원전 70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 제국이 남하해서 남유다에 침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기 초록색 지역이 남유다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 나무로 만든 성읍들이 있는데 이 성읍들이 X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 전역에 방어하는 전선 성읍들이 46개가 있었는데 46개나 되는 도시 성읍들이 방어기지들이 다 불타버리고 회파하고 멸망당한 것을 지금 연기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로 뺑 둘러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읍은 아수르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AI한테 기원전 701년경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를 한번 그려줘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46개 성읍은 이미 불타버려서 모든 땅을 황폐하게 되었고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 성만 완전히 포위하여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그 아수르의 모습, 바로 하나님이 이 32장의 말씀을 예언하신 1년 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뒤쯤에 아수르가 남하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남유다를 완전 짓밟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없어요. 28장부터 내일 본문인 33장까지 매 장마다 화 있으리로다,
히브리어로는 호이, 화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만큼은 화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만 없을 뿐이지 이 말씀을 보면 1년 뒤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그 단어가 쓰여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반대의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우리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화를 선언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년 뒤에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깨닫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에게로 회개하여 돌아오고 나를 따르고 나를 청종하고 나를 순종하게 되면 그제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을 것이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미리 선언을 하시는데요. 어떤 복이 있냐면 너희에게서 한 의의 왕이 나와서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복을 선언하세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2절 말씀도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게 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나에게로 돌아오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너희들의 위협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한 왕이 나타나게 되어 그 왕으로부터 의로 통치함을 받고 공평으로 통치함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왕은 너희들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같이 될 것이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이 되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왕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입니다. 사실 이 예언은 먼 훗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이 당시로서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의의 왕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로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닥쳐오고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우리 인생에 크나큰 재앙과 같은 일들이 닥칠 때에 그것이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자녀와 가정의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역경과 환난과 광풍, 미친 바람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폭우를. 하늘, 천재지변이죠.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폭우를 가리워 주셔서 피할 곳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땅에 황폐하고 메말라서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과 같은 나의 인생길에
메마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생수가 없어서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목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메마름과 갈급함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냇물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해갈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게 될 것이다.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반석 위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시고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풍을 피하게 하시는 분, 폭우를 가리우시는 곳,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시고요,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이 생명수를 공급하셔서 살아가게 하셔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요, 지치고 고난 자들에게는 큰 반석 바위가 되셔서 우리의 쉼을 제공하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15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아멘. 15절 B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광야가 밭이 되고요, 밭이 살림을 이룬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광야에서 어떻게 나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무 한 그루가 심겨졌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살림이 되어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15절 A절 말씀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의 왕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시면, 의의 왕이 통치할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인생이 생명수가 가득한 인생이 되고, 황폐하였던 땅이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땅이 되고, 나무가 생긴 그 땅에 살림이 형성되고 포도원이 형성되어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의 공평과 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광풍과 폭우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든든하게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를 풍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형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뒤에 너희들은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너희들의 삶은 어떤 위기와 환난이 닥칠지 모른다. 1년 뒤에 너희들의 삶을 아느냐? 한 달 뒤에 너희들의 삶을 아느냐? 하루 뒤, 1시간 뒤에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아느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일진데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고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라고 주님이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의의 왕 화평의 왕 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권능의 팔을 갖고 계시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왕, 의의 왕,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꼴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인생,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형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뒤가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하루 뒤가 될지, 1시간 뒤가 될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아무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